오늘부터 해서 제가 볼 때는 약 30주 정도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꿈꾸는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교회다움 그것이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성경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이 고린도전서야말로 오늘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교회든 나도 뭐 꿈꾸는 교회를 비롯해서 어떤 교회든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해 갔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것이 단 한 권의 또 책이 아닐 수도 있어서 좀 복잡한데 그래서 한 30주 정도 걸쳐서 고린도전서 좀 살펴보고 중간중간 또 특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혹은 전사님들 또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새 번역이나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으로 틈나면 묵상하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 정인이 사건인데 그 정인이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굉장히 제 눈에 거슬리기도 했고 또 의아하기도 했고 또 고민이 되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정인이의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크리스천,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둘 다 다녔고 또 두 사람 모두 그 부모님들이 목회자들이시고 대학 자체를 목회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또 입양 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누구가 봐더라도 아이들은 독실하다. 이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꼬리표가 항상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저게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일까? 아니면 저들이 독실하지 않았던가?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정인 사건에 연루된 모든 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의 어두운 민낯을 우리에게 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실하다, 혹은 신앙이 좋다, 혹은 영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착각과 오해들이 사실 뿌리 깊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나도 뭐 꿈꾸는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치 독에 중독된 거나 비슷한데 이 독을 어떻게 중화시켜 나갈 것인가. 어쩌면 사람 몸에 비유한다면 심각한 암에 혹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이건 초기인가 혹은 말기인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두고 이 고린도 전서가 마치 암에 걸린 한국 교회를 또 걸릴 수도 있는 우리 나도 꿈꾸는 교회를 암세포는 정상적인 몸에 늘 있거든요. 늘 생성되었다가 늘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도 지금 암세포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개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헬라 그리스 로마죠.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가 BC 146년에 로마 집정관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100년 동안 거의 잊혀진 도시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약 100년이 지나서 BC 44년에 이 고린도가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대도시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 도시를 재건했던 사람이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초대 황제 이전의 마지막 집정관이었죠. 자신이 황제를 하려고 했던 바로 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가 유명했다는 건 아시잖아요.
한 4가지 정도의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고린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어요.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했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동서를 이었던 가교, 상업의 가교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고린도는 거의 로마 제국 내에서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더불어서 거의 3번째 가 닿는 그런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든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는 지금의 뉴욕이나 라스베가스나 혹은 로스앤젤레스와 같다. 폴락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지금까지 만났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로서 격렬하고 새로운 상업 중심 도시였다. 그리고 20세기 도심 인구와 기묘하게 닮았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 하면 오늘날 우리 서울, 경기라고 하는 이 수도권이겠죠. 이 수도권 지역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골과 대도시를 비교하면 대도시의 범죄 비율이 훨씬 높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저렇게 떠나기 전에 애틀란타가 굉장히 사람들이 유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땅을 팔고 재산을 처분해서 애틀란타로 오면 저렴한 집과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덕분에 한인교회들이 또 성장했죠. 그 이리에 밝았던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와 바울이 어떤 관계가 있었나? 우리 아마 여러분 그림 하나 올려주실까요? 여러분 목자님들 통해서 제가 그림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아마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패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 글씨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아시아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무시아라고 되어 있고 거기 드로아가 되어 있죠. 바로 이 드로아에서 위쪽으로 전도를 계속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라 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도착했던 첫 마게도니아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베레아,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18장에 오늘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고린도는 그 장화처럼 생긴 그 밑에 바로 아랫부분에 있죠. 아덴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밑에 갱그레아가 있죠. 갱그레아는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서원에서 머리를 잘랐던 곳. 그리고 갱그라에서 바다를 타고 다시 넘어가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특별히 읽을 때 이 지도를 꼭 갖고 계십시오. 킵해 놓으십시오. 제가 봤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는 그 여정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알같이 써 있는데 잘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주 50년 3월에서 51년 9월경에 약 18개월 동안 1년 반이죠.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바로 바울이 기거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D 51년 7월에 역사적으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옵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바로 이 고린도가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사실 재판을 벌여서 이 바울을 사실은 이제 억압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어디로 할까요? 갱그레를 지나서 에베소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게 AD 52년경. 그래서 에베소에서 또 길게 머물죠. 가장 길게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이 이제 가장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16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제 에베소에 와 있으면서 또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누구냐면 그냥 수사학자예요. 성경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언변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물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지만 바울은 말에는 글에는 능했지만 말에 능하지 않았죠. 근데 이 아볼로는 말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생기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4가지의 파가 생깁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아볼로파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결국 바울과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볼로가 많은 기여를 합니다. 부정적인 기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많이 추종했어요. 또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아볼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왜? 예수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나도 꿈꾸는 교회 예를 들어 뭐 베드로 사도가 방문한다,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탄천 종합 운동장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위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또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파도 아니다. 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영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이 4가지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이런 갈등 그리고 분열, 파당에 대해서 작심하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도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활발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와 고린도에 바다가 사이에 있잖아요. 에게인가요? 이 바다가 이게 그 당시 쉬운 교통수단이 아니었던 거죠. 그 지중해 바다를 가는 게 그래서 위험했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이슈들의 핵심이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의 어떤 분열이다. 근데 그렇게 보진 않고요. 많은 학자들이 국제 도시였던 이 고린도의 이방적인 환경, 헬라권에 노출되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진 기초가 탄탄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 무언가를 잘 쌓은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짬뽕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죠. 근데 한국의 샤머니즘과 결탁이 되면서 그 절마다 칠성단이 세워지고 아이들 점지해주기 시작하고 이상한 불교가 되어가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결탁되면서 굉장히 무속적인 종교로 가버리는 거죠. 기독교도 거기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토속화가 일어났던 거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고요. 또한 무엇보다 세계관이 이방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와야 했던 이 고린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사람들이 바로 이방적인 세계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1장부터 시작되지만 분파와 파벌, 뭐 파당 생기죠. 근데 보통은 6장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뭐 그 이슈들을 지금 말씀드린다면 1장에서 4장은 분파죠. 갈라짐. 그 6장은 세상 법정에 성도들이 고소하는 것, 고발하는 것. 그리고 7장은 결혼과 어떤 가정생활. 그리고 8장, 9장, 10장 우상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전반부에는 예배와 여자들의 특별히 복장에 대해서. 11장 17절 34절은 예배와 성찬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3장 14절은 유명한 장이죠.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13장은 사랑장에 대해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16장은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 낮은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겪고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미 고린도 교회는 겪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의 어떤 조언, 바울의 경고, 바울의 명령을 잘 들었어야 되는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학자가 고린도에 5개의 편지를 보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어요. 그 5가지의 편지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편지 하나를 썼어요. 근데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 음란함, 어떤 섹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 편지는 상실됐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 고린도의 분열 소식을 전하러 에베소까지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1절을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우리 4개의 파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는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교회 대표가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또 도착해요.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구체적으로 5장, 6장 그리고 7장에서 16장까지의 여러 이슈들을 다뤄서 누구에게 주냐면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 이 편지들을 갖다 줘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재밌죠? 바울 같은 대사도가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일종의 목회서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것을 듣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사실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것을 학자들이 거의 정통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이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썼던 고린도전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했지만 쓰라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의 이슈가 발생해서 대화의 시간도 갖고 뭐 부관계를 좀 풀기도 하고 뭐 여러 개 하지만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중재를 하는 사람도 상하고 대상자들도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2장 4절을 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끔찍히 생각했구나. 당연해요. 자기가 세운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으니까. 근데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해서 이 편지의 이름을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편지 혹은 엄한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의 어조가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무서운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라고 나중에 뒤에 보면 써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목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근데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음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9절 전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물의 편지 혹은 엄한 편지의 그 내용, 자세한 내용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단지 그 편지의 뉘앙스는 아시겠죠. 이 정도의 말만 들어도 편지가 좀 셌겠다. 근데 전해지지 않는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 엄혹한 편지는 아마 그 어조가 훨씬 더 강경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썼던 거고 그 편지가 효과를 본 거예요. 워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네 번째 편지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 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별명이 화의 편지예요. 그래서 1장에서 9장인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 10장, 11장, 12장, 13장 1장, 9장을 쓰고 났을 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 당시 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타이핑이 빨랐던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수기로. 그리고 뭐 더디오인가요? 그 또 대필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자 사도 바울에게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안질이 있었을 거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큰 글씨로 쓰죠. 그러니까 더디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썼는데 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온 거죠.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 고린도후서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해서 다시 엄숙하게 씁니다. 논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도 1장에서 16장까지 다 쓴 게 아니라 이걸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어렵다는 게 어디서 어디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니까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심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16장의 고린도전서와 13장의 고린도후서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전략 기지로서의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가장 방대한 분량의 책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특별히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전서가 오늘날 우리 나도 뭐 꿈꾸는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민낯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온 매무새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 2021년 살아온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특별히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면이 한국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거울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 하면 여러분 어떤 오해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제가 본받고 싶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무시를 해버리거나 회피를 해버립니다. 아니면 오히려 거기에 몰입해버립니다. 근데 건강함을 잃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했을 때 그분 굉장히 영적인 분들이세요. 정말 한국에서 학원 강사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들은 보통 교회 소문이 납니다. 그 타운에 다 소문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미국 감리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날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근데 왜 이분들이 왔냐 했더니 이분들 한국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자기 집에서 어느 날 모든 사거리, 네거리죠. 그 네거리에서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좌회전, 우회전, 직진, 좌회전, 우회전에서 한 30분 떨어진 다른 타운에 있는 미국 교회를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황당하신 거죠. 뭔가 신령한 것 같은데, 영적인 것 같은데 이걸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 보낸 거죠. 아픈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끈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거리마다 네거리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신령한 분이었어요. 당연히 그 성도를 컨트롤해야 되니 그 담임 목사 얼마나 또 신령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희 집에 한번 왔었다고. 다자녀였는데 본인의 남편이 자기를 늘 때린다고, 폭력을 쓴다고. 목사가 사모님을 때리는 건 들어봤지만 그것도 좀 기이한데 이렇게 영적이라고 하는 분이 사모님을 때린다고? 학대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그런 건가? 아니면 이 사모님을 내가 믿을 수 없나? 그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연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수없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는 늘 종종 목격합니다. 근데 저로 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왜 그랬냐면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신령한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유독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요한 3서, 요한 1서, 2서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교만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영적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주 50년이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아직 발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자기들이 영적이고 신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 열광적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영적이다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영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의 이 뉘앙스에 어떤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가 찬 듯이, 비웃듯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볼로가 굉장히 현학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뛰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어떤 강의,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좀 지식이 많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좀 유명한 목사 밑에 내가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내가 곧 그 교회 혹은 그 목사 같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 좀 유명한 교회, 좀 큰 교회 다니면 떳떳하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좀 알려지지 않은 교회,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이런 데 가면 저는 그냥 뭐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비슷한 겁니다. 아볼로가 와서 희저 났잖아요. 아볼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설교했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을 때와 아볼로가 가르쳤을 때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그걸 꼬집는 겁니다. 이 바울은. 내가 그때 당신들이 영적으로 너무 갓난 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인 적이 없어요. 꼬집는 거죠.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훨씬 잘 가르친다. 좋다. 근데 바울은 그걸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였어. 근데 지금도 보니 너희들은 어린아이구나. 그 이유는 너희들이 파벌이 있는 걸 보니까, 싸우는 거 보니까, 다투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 이들은 자기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나 우리가 연합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린아이인 걸 잘 몰라요. 칼을 다룰 때 어른들은 칼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그게 무섭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칼의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요. 그래서 아볼로 편에 섰던 사람들은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죠.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이것들을 아볼로를 통해서 공급받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 바울에게서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난 전하겠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난 그걸 증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맥락을 좀 보셔야 되고, 바울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말은 번지를 해요. 하고 다니는 건 정말 영적인 거인 같아. 근데 바울은 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나는 가서 시험할 거야. 테스트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험관으로서 이제 오는 거죠. 꺼내놔봐.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얘기하듯, 세례요한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 열매를 내놔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방문해서 정말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혹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우리가 영적이며 신령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 파워다. 그래서 그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했죠. 성령을 에너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령을 한 100% 갖고 있고, 저 핫바리 전도사는 한 12% 정도?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뭐 기도회라든지 치유 집회하면 담임 목사 줄에 쫙 옆에 부목사들은 1명, 2명. 시간이 좀 없는 분들, 빨리 하고 가야 되는 분들은 유명했던 교회들 다 그 짓 했습니다. 담임 목사께 안수받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안수받고 갔다고요. 자, 한국으로 와서 뭐 저희 교단에서 꽤 너무 유명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무당과 작은 무당 4명이 있구나. 큰 무당 만날 사람은 강단 위로 올라가야 되고, 작은 무당 4명은 옆에 여성분들 보조 전도사님들이겠죠. 여자 전도사님들이 물병 하나랑 땀 닦고 이러냐고 이제 손수건 하나 이렇게 쟁반에 들고 있고 4분, 그리고 작은 무당 4명, 큰 무당은 저쪽 위에. 그분 만나려면 빨리 나가야 돼.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게 맞나? 초자연적인 것에 너무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주눅 드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신유의 은사라는 건, 모든 은사는 공공의 재산으로서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강력하게 원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유의 은사가 제일 높은 거, 그 다음 예언, 방언, 투시, 바울이 정말 정작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은사들은 밑에 있는 것들로 평가했습니다. 영성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영성으로 깊어진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는 한국의 도서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한국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금요차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크게 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왜 영성에 관한 책들은 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수입해 오냐고요. 그분들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커피 마시면서 큐티 하세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예수님 같대요. 프랑스 떼제로 가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기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자기 가정에서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리냐고요. 그래서 예배 은혜가 떨어지면 또 떼제 가요. 또 그런 공동체를 갔다 와요.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받고 오는 거죠. 중독이죠. 이 영성에 대한 오해가 깊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임한 하나님 나라. 이 구조가, 이 프레임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에겐 당연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무리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방탕했습니다. 방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들, 바울이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맥이 이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이 프레임이 완전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 속에서 뭘 갖고 있어요? 긴장과 역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순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래하시는 날 완전히 종말을 맞게 되는 이 현재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대 언제 끝난다니까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지금 이 순간 이미 2000년 전에 임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저 위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해야 1장부터 시작하는 파당, 그리고 6장, 7장, 8장, 16장까지의 모든 이슈가 다 여기에 걸려요. 종말론의 세계관 프레임 속에서 그걸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거기서 생겨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이슈들을 다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소송 문제 6장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자인 걸 모르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물며 저 판사들에게 세상 법정에서 너희가 판결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0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미 실제하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너무 유명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실과 풀 이런 것들로 뭘 지을 거냐.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 위에 엉뚱한 것들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면 너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약간 불에 그슬린 채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5장에 가면 근친상간했던 로마 시대 때는 근친상간이 빈번했습니다. 근친상간했던 크리스찬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치리가 있었어요. 치리가. 교회 몸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내보내, 쫓아내. 대신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쫓아내야 그들이 나중에 영은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당연히 여길 거야. 교회를 더 아프게 할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 그래 그 영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모든 이슈는 이 종말론의 프레임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6장 1절에서 6절, 7장 29절, 31절 모두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프레임으로 이 문제들을 보고 있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는 이 종말론입니다. 이 프레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했구나. 이 세대, 이 this age는 언젠가 끝날 거구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 현재적 구원관, 구원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1절, 2절, 3절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때리고 나가는 게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강조가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근친상간한 자를 내쫓아라, 출교해라, 치리해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그 거룩한 전을 파괴하는 자들은 내쫓아라. 무서운 말씀이죠. 출교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출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회당이라는 거, 시나고그는 모든 정치와 경제,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건 거의 사망 선고예요.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누가 내쫓는다고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큰일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내 기분과 감정이 나쁘면 교회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니버셜한 처치,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교회, 그 당시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그 가정교회들은 성전의 기능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조직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세례교육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3년 동안 점검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얄팍한 교회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그날 등록카드 써서 쫙 내면 교인이래요. 근데 그 교인이 사고를 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앞서 독실한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독실하지 않았던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겉만 독실했던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고 27절 잘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죠. 13절은. 그렇죠? 우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합철수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됨이 유니폼을 입고 어떤 일원화되는 단일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2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우리는 뭐예요? 따로따로 다 지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를 세운 개척자니까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원리에 따르면 뭐예요? 하찮은 것, 요긴한 것, 오히려 그것이 몸에 겉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로서의 다양성이 공존해야 되는 것. 자칫하면 교회는 연합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면 다른 얼굴의 괴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따로따로의 지체들을 강조하면 교회는 연합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나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이 가는 게 교회의 균형이에요. 가정교회,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목이 20년 동안 씨름했던 게 뭐예요? 가정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가정교회가 강해지고 목자들이 조금 미성숙하면 연합교회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연합교회 행사 안 와요. 연합교회 목양사역자와 대표 목사의 지도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연합교회만 강조하면 가정교회가 죽죠. 우리는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싸움을 20년 동안 경험했어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한 건 나들목 꿈꾸는 교회 대부분 모든 목자님들 하셔도 되겠죠. 대부분 이 연합교회의 구심력과 나가려고 하는 가정교회 원심력을 잘 균형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로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원론, 개인주의, 교회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지만 여러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몸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몸을 열어봤더니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수술하셔야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일종의 수술대 위에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나 우리의 가정교회를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개인도 올려놔야 되지만 공동체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성숙했고 미숙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성찰이죠. 자기 직면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자기 직면과 자기 성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죠. 수술은 아프지만 꼭 해야 한다면 저명한 의사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수술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 기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기쁨으로 맞아들였던 겁니다. 아프지만 수술은 아파요. 몸을 째는 건 아픕니다. 마취제를 해도 다시 아파요. 저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수술대 위에 우리를 강제로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모든 것들을, 한국교회가 약 136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코로나가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못 깼었어요. 헌금하는 거 성전에 와서 봉헌하고 봉헌 특송하고 찬송 듣고 헌금했다고요. 그거 다 바꿔버렸잖아요. 2021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건 코로나가 더 심해지건 한국교회는 재편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울로서의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본을 삼을 때에만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참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저는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요.